죄송합니다. 저 3층에서 누가 성함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3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50장 2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50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어떤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듯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한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백성이냐? 당연히 여호와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다, 도구로 쓰셨다라는 측면에서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구가 되었으니 여호와의 이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했으니 바벨론이 그러면 영원토록 평강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도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망함은 한편으로는 남유다로서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난 거죠. 근데 남유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치하, 일제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던 시대에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겠으나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끝무렵에 패망하죠. 스스로 나라가 망한 것, 패전한 것, 진 것을 인정하는 날, 그날 우리는 해방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남유다의 어떤 그런 해방과 더불어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너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너희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에 있는 여러 사람들,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빨리 여러 군데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불러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라닥이 부스러질 것이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이제 나라명이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벨이 뭐냐? 벨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장난들 많이 하셨죠? 벨 누르고 도망가기. 벨 누르고 여기서야 그러고 나오면 막또 그 벨인가? 아니, 그 벨이 아니에요. 그 벨이 아니고 벨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이렇게 말도 하지만 주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무로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로닥, 말둑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둑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이제 무로닥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영어에 샐러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어로 건너가면 샐러드 발음을 이분들이 어떻게 발음해요? 일본어를 다 잘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무로닥 이렇게 나와 있으나 역사적으로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말둑은 누구냐? 말둑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주된 신이에요. 가장 센 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둑을 이제 이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여러 신들하고 싸워서 말뚝이 이제 최고의 신 자리에 올라가요. 예, 최고의 신이 되니까 뭐라고 불러줘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제일 높다 그런 의미에서 주라는 단어를 써주는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이나 무로닥이나 다 그 같은 신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상들 그 다음에 우상들 이렇게 나옵니다. 혹 벨이 누군지 무로닥이 누군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이었구나. 바벨론 신상이구나. 바벨론 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2절 다시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 신이 진다. 그 뜻이에요. 바벨론 신이 진다.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과 그 민족의 신이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진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신이 그들을 버렸거나 그들의 신도 패배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망한다고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그 민족과 민족의 신이 운명을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이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다시 바꿔 말을 하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아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3주, 11월달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맨 마지막 결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자꾸 뇌리 속에 넣다가 보면 무슨 생각도 하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 텐데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총리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겠죠. 우리 보고 교회를 비난하겠죠. 너희가 믿는 신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를 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멸망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권한이 상실되는 것 아니다 그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는 분명히 그 민족과 민족의 신이 운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재하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재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실패하면 세계 선교도 실패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면 전도의 길도 막히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데도 전도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교회가 잘해야 돼요. 잘 못하는 걸 권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곳에 이 작은 곳에 처박아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 손해일 텐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 안 보세요. 우리를 바꾸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안 되면 유다가 안 되면 내버려 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참 독하다. 이게 뭐 사랑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끝까지 안 따라가는데 무슨 수로 성경에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권해서 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믿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우리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영광,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은 전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하더라도 그럼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다지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망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교회가 건물이든 우리든 신학적으로 교회를 우리라고 보든 건물로 보든 집합체로 보든 개인으로 보든 개인의 총합으로 보든 뭐라고 자고지간 보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때 쓰셨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줄 우리에게 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실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신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 신들은 바벨론이 함락될 때 벨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도 구약 성경 시대 때도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저도 눈이 작습니다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벨은 수치를 당하고 무르닥은 부스러지고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껏 살자, 마음대로 무너지자, 교회가 흥청망청 살자.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유다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바벨론도 그러겠죠. 그거 아닙니다. 바벨론은 민족과 함께 민족의 신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고, 그 얘기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 읽으면서 남유다 패망하고 똑같은 구조다. 절대로 똑같은 구조 아닙니다.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망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호와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섰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처럼 이름도 비슷해요. 그잖아요. 유다민족. 우연이에요. 사실은 우연인데 우연만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유인은 아니에요. 어느 유인은 아닌데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유다란 말이에요. 이름이 참. 우리 성경 잘 못 읽는 분들 위해서 외우기도 쉽게 다 유다야. 구약도 유다고 신약도 유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유다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창 멤버다. 그쯤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하면 뭐예요?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실패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12명의 한 명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 공동체의 역사는, 12명의 신화는 영원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빠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아이돌 그룹도 그러잖아요. 원래 5명 나왔다가 누가 아프고 어쩌고 그래서 하나 빠졌다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쯤 쉬었다가 5명이 또 나왔고 그 사람 없는데 뭐 딴 사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그룹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 그룹명으로. 뭐 나중에 7년 후에 해체하든 그거는 뭐 그 사람들 문제고 어쨌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혹 바뀔 수 있다. 그거 빨리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만에 빠지면 곤란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 쭉 넘어가셔서 6절부터 보시면,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혹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이 어찌된 일인지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뭐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뭐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여전도 회장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도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 경험, 그냥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주의 제자들을 이끌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결국에는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돌이키게 되었어요. 원래 양들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것도 또 하나 있죠. 배도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양도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산이 험악하잖아요. 양은 언덕, 평탄한 언덕, 완만한 언덕에서 기르는 동물이지 산으로,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 뭐 뉴질랜드 같은 데 가셔서 뭐 호주나 이런 데 가서도 양떼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험산 줄경에 양떼가 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네?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떤 평원들, 쫙 펼쳐요. 그냥 뭐 평야처럼 똑바른 건 아니다 할지라도 약간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완만한 언덕, 뭐 그런 곳에 양떼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지 산으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까운 남산에 가서 양을 봤다? 없어요. 도봉산에도 없어요. 북한산에도 양은 없어요. 양 보기 위해서 산에 가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물론 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사냥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 중동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험한한 산, 그러니까 험난한 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양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양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민족이 공동체가 산으로 가요. 그러다가 산이 갔더니 뭐라 그래?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언덕으로 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덕은 낮은 언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이 원문에는 감춰져 있습니다만 본디 뜻은 산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계룡산에 가지는 마십시오. 계룡산 가면 요즘은 좀 많이 철폐됐다 그러는데 산 골짜기마다 무당들께서 영험한 길을 받기 위해 산당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신과의 어떤 그런 합의를 이루는, 굉장히 제가 언어를 이렇게 순화해서 설교니까 합의를 꾀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주로 어디서 하느냐? 산 꼭대기에서. 우리도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의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렇죠. 하늘에서 제일 가까우려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 꼭대기로.
그러니까 이 산당에는 주로 뭐가, 그러니까 아니 산 꼭대기는 주로 뭐가 있었느냐? 산당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다 그 얘기. 동네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는 것도 그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교회는 그냥 잘 보이려고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거고, 마을 중심에 세워져 있는 거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이제 산당 위에, 산들, 그러니까 산당이 산 위에 있다. 언덕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래도 조금 높은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7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양들을 만나는 자들, 그들을 삼키며 양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는 자가 대적이죠. 그러니까 양떼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잘못 이끌림을 받은 공동체가 만나게 되는 대적들이 있어요. 뭐 바벨론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도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로는 반기독교적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우리 인생에 우리 뭐 옆집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윗집 층간 소음이 된 뭐 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랑 똑같이 입사했는데 나보다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나보다 직급이 먼저 올라간 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그냥 내 속을 그냥 휘젓는, 그냥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대적하면서 말을 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너희 바벨론에도 너희 신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곰곰이 듣다가, 왜냐면 남유다를 무려 70년, 그러니까 약 60에서 70년간 이분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탁에 관한 얘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왜 바벨론에게 협조적이냐? 바벨론에 끌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0년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레미야 선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 바벨론도 망할진저.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돼? 너희들이 그랬잖아.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라며, 여호와의 도구라며, 너희 남유다가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라며, 우리는 무죄하다. 그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합리화도 가능합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쓰던 말이었어요.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합리화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뭘 날 몰라서 그래. 항상 자기를 옳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화예요.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억울하다.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뿐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다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론도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바벨론의 죄악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에도 또다시 살펴볼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7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남유다 백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적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기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이시며, 두 번째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눈에 들어오세요? 비록 적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적들이 한 얘기인데 성경 읽다가 보면요 놀랍게도 가끔씩 빌라도가 한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제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냐 아니에요. 아닌데 빌라도가 막 뭐라 얘기하고 심지어는 구약에 보면 바로가 막 뭐라 그러는데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지금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변호하면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는 당신들에게 의로운 초소가 아니었더냐. 근데 의로운 초소를 안 삼은 건 너희들 자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사실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의로운 초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로운 초소이신 여호와께로 인도해야 됐어요. 산으로 데려갈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 데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교회 교육의 본질 목표는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 얘기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면 안 되잖아요. 구역장님이 여전도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우상 앞으로 데리고 가고 이상하잖아요. 그 신앙이 아닌 것에 붙잡고 가도록 이상하잖아요. 물질을 붙잡도록 세상에 끈을 붙잡도록 인도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만약 이 교회 목사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세상의 끈을 잡아라.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이고 뭐고 다 포기해라. 그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신앙인에게 신앙을 요구해야 될 게 맞잖아요. 물론 초신자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의로운 초소는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바로 다름 아니라 초장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호와께로 데리고 가야 되고 두 번째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었는데 조상이 아닌 후손들에게는 소망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뭔가 신앙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소망의 존재.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가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의 후손들에게서는 여호와가 소망이 아니에요. 우상이 소망이에요. 나라가 소망이에요. 권력이 소망이에요. 힘이 소망이 될 뻔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바벨론이 자기 변호하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변명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자, 너희는 여기서 이제 또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이 혹 바벨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알아?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빨리 나와라. 갈대아 사람, 이것도 그냥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에서 빨리 나와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양떼에 앞서가는 염소, 숫 염소같이 하라.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염소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은 양과 염소가 나오는 표상을 주로 우리가 어디서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 양과 염소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혹은 백성, 혹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혹은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의 표상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양은 구원받아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미지는 양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 염소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도 양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염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혹 기억나십니까? 양은 어때요? 순종을 잘한다. 염소는 뭐예요? 뭘로 표상을 주로 이야기했어요? 들이받는다. 그게 구역장님들 손들지는 마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도 들이받는 양이 있어요. 양인 줄 알고 가까이 들여봤더니 양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염소예요. 뭐만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냅다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가. 네. 염소 중에는 흑염소가 맛있습니다. 염소가 들이받아. 물론 양은 안 들이받아. 양도 승질나면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양이 들이받는 것은 거의 무시해요. 우습다고 여겨요. 그러나 염소가 들이받을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데미지가 커요. 염소가 들이받을 때는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염소가 막 뿔도 있고, 이 양은 들이받으면 정신이 없어요. 만약 여전도에 우리가 혹은 남선교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염소가 있어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확 들이받으면 정신 사나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양은 온건하다, 양은 긍정적이다, 양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고요. 신약에 따르면 염소는 뭔가 좀 부정적이고 뭔가 좀 사납고 이 구원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구약성경 읽다가 보니까 양과 염소가 나왔어. 나왔는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염소처럼 살아가거라, 염소가 되라. 이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인 어투로 분명히 사용된 거예요. 물론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빨리 도망가는 것.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 군사가 전쟁을 안 하고 빨리 도망가는 거, 이거 되게 나쁜 거죠. 근데 이건 그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망할 나라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 올 때, 저쪽에서 쓰나미가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쓰나미가 저기서 오는데 나는 싸우겠다, 나는 대적하겠다, 나는 맞서보겠다 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해도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아니 맞서지 않아도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맞서겠다,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에요. 나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혹시 여기 일본 분들 계시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일본 분들이라면 귀를 막으시고 이게 원자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뭐 저쪽에서 같이 뭐 총 쏘고 뭐 활 쏘고 칼싸움 할 때 나도 한번 한 사람 힘을 보태 되는 거지. 원자폭탄 터뜨리는데 거기서 뭔가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가볍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슬프죠, 괴롭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다음을, 내일을 기약한다고 한다면 방법이 뭐겠어요? 살아남아야죠. 여기서는 그거 외에는 달리 생각할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이 위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여기서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기는 뭐 극복하고 맞서야 되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위기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전 국가적인 단위의 뭐 그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맞선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온순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평지, 언덕이라도 평탄한데 그런 데는 가요. 근데 어디 못 가겠어요? 비탈길.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다 주인공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기분 좋으셔야 돼요. 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인공이 됐어요. 뒤에서 어쨌든 악당들이 막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뭐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도로로만 도망가야 돼요? 점점 좁혀오는데 막 계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안 가요? 거기 가야죠. 네. 만약 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그럼 도망 안 가요? 거기를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히면 죽게 됐는데 어디든 도망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신호 지키면서 천천히 갈란다. 안 돼요. 도망갈 땐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걸어봐. 나 살려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만일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서라도 도망가야죠.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앞에 한 2m쯤, 우리 키보다 훨씬 큰 담이 나타났어요. 담이구나. 포기하자. 그럴 거예요? 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갈 거예요? 뒤에서 뭐 총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보통 영화 속의 주인공들 막 뛰어넘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이 건물에서 저 건물을 뛰어가기도 해요. 창문이 있으면 막 창문을 깨고 그냥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망가야 돼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재빠르게. 네. 여러분 도망가다가 보니까 물웅덩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비싼 구두를 우아한 양장을 입고 있는데 저기로 가면 물이 튀겠지. 큰 물이 튈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아하게 마른 땅으로 가야지. 그렇게 도망갈 거예요? 가릴 게 어디 있어요? 도망가는데 앞뒤 안 가리고 가릴 재간이 없어요. 네? 일단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우아해요. 우아하게 도망가요. 뒤에서 뭐 오는, 실제 양들이 약간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뭐보다는 염소보다는 빠르지 못해요. 길이 아니면 잘 못 가요. 우아하게 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염소 같이 하라. 양떼를 앞서가는, 양떼를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양 지키는 개겠습니까? 목동이겠습니까? 순염소 따라가는 양떼들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겠어요? 순염소가 표상하는 것은 빨리 도망가는. 비록 하나님의 칼로서 한때 쓰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하튼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바벨론 공동체, 바벨론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예요. 들을 때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뭐예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를 잘하니까 이거에만 매달려 있겠습니다. 매달려 있을 필요 없어요. 다 포기하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도망가는 일. 도망가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비탈길이라도 잘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적당히 하겠다. 편안히 하겠다. 쉬운 길만 가겠다.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일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에 수당 드려야 됩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서 이 주당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고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새벽같이 가서 밤늦도록 일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일했어요.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처럼 도망갈 수 없어요. 염소처럼 도망가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낼 수 있는 힘, 그 이상의 힘을 내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예전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를 하더라도 철야했어요. 중고등학생이 아동부에서 교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1개, 2개, 3개, 4개 이상 교회 봉사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 쓰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하잖아요. 마을에 교회가 우리밖에 없는데 옆집에 있는 마을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교회 학교가 필요하면 우리가, 성가대가 필요하면 우리가, 여전대가 필요하면 우리가, 주방봉사도 우리가, 청소도 우리가 다 했죠. 물론 이제 요즘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아예 외주를 줘서 용역을 두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밥하는 사람 따로, 찬양하는 사람 따로, 솔리스트 따로, 누구 따로, 다 따로 해요. 오늘 우리가 만일 주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실상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물불 가리지 않고 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을 해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고, 이들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양처럼 천천히 느리 내야 할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더 어려운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냅다 정신없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바벨론의 신이 망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은 변호한다고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실상 그들은 자기 변명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는 거예요. 초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양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산에 가 있는지 우리가 언덕에 가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꼴을 뜯어먹고 있는 그 꼴이 무슨 꼴인가? 풀 말하는 거예요. 양의 음식들, 사료들 뭘 먹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기왕 순종하실 거라면 적극적으로 힘있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